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이렇게 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남의 부러움을 살 만큼 참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내면에 감춰진 여러 가지 상처나 고민이나 고통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복잡 미묘하고 정말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듣는 대로 한 면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제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아마 또 다른 면이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먼저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다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없는 곳도 없죠. 어딜 가든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다.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다 죽었으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공동묘지에도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공동묘지에 가면은 이 축대를 쌓아가지고 묘지들을 많이 해놓잖아요. 여기는 주로 이제 평지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는 산이 많으니까 축대를 쌓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신문에 보니까 이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축대들이 막 무너지면서 묘비도 막 떠내려가고 심지어 그 안에는 관까지 다 유실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는 정말 문제 없는 곳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참 그 사람이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실상은 또 내가 문제일 때도 꽤 많죠. 문제야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문제가 크다라고 할지라도요, 답이 있으면은 염려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답이 없는 문제가 있나요? 답이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없어요. 만약 수학 문제에 있어서 답이 없다라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잘못된 거겠죠. 문제가 엉터리겠죠. 가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불치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불치병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알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불지병이다. 알지 못하는 그런 병이다. 또는 무지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간 이식, 심장 이식, 장기 이식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문제가 생기면 다 불치병 아니었어요? 다 그거 어차피 어쩔 수가 없다. 얼마 못 삽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답이 있잖아요. 결국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아직 우리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도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답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일까? 문제가 생기면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세 번째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생의 비극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 이 병자의 병명은 무엇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혈기 마른 사람, 패럴라이즈라고 하는 아마 반신불수, 걷지를 못하는 그런 중병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당시에는 중풍병자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움직이는데 바로 그때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전설이죠. 그래서 어디서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이 환자들,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1등으로 먼저 들어간 한 명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현장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의 집입니다. 무자비. 언제일지를 모르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빨리 연못에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서로들 아픔도 나누고 정말 어디가 힘드냐, 당신은 어떠냐, 이렇게 동고동락하던 그런 형제를 밀쳐내고 이겨야 되는 치열하고 냉정한 경쟁이 있는 것, 바로 그것에서 몸도 병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마저도 병들게 하는 장소예요. 누군가의 기쁨이 나에게는 슬픔과 절망이 되고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기쁨인 장소, 어디입니까? 베데스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다. 많은 병자. 그러면 됐을 터인데 왜 거기에 맹인, 다리 서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어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마비, 반신불수예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앉아 있어야 할 일이 없어요. 왜? 물이 동해도 뛰어갈 수도 없잖아요.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왜 있어요? 여러분, 희망고문이라고 하는 것 들어보셨죠? 희망고문이 뭡니까? 마치 로또 맞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혹시라도 희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매번 절망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수십 년을 스스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착취를 하고요. 희망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항상 절망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이 희망 고문의 모습은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 인간 세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은 희망이 아니라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중 삼중 고통을 더하는, 마치 무한 경쟁의 틀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자화상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에 묶여서 꼼짝도 못한 세월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희망도 없는데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면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으로 보여집니다.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끔 물이 용솟는 그런 온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가리켜서 천사가 물을 요동쳐서 병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이 전설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은, 정작 그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한숨, 그들은 패배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특별히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는 물이 동해도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고요, 누가 넣어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1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3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다 1등을 해서 자신은 평생 이 모양 이 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누가 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도 부모들도 친구들도 돕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혼자일 수밖에 없어요.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지금 섭섭한 이유가 뭡니까? 살면서 상처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면서 내 안에 자꾸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안 봐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들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인생의 비극은요,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나를 안 봐줘? 헛된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정말 만나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천사나 미신이나 전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비극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부모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후에 우리가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고아인 우리 인간 안에는 고아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 그리움을 종교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인간 안에는 무언가 영적인 것을 기대하는 종교심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아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몰라요. 엉뚱한 신을 찾아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엉뚱한 부모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곡된 신앙, 우상 숭배,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에요. 본문의 이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엉뚱한 것을 믿고 있어요. 천사를 믿고 있었습니다. 미신을 믿고 전설을 믿고 있었어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게 진짜가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비극은 끝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모태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믿는 왜곡된 신앙으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의 육적 상태와 영적 상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묻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거기에 지금 병자들이 가득 찬데 예수께서 오셔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병자들이 왜 있어요? 낫고자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적의 말씀들을 지금 묵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이 질문이 그러니까 뭔가 좀 속을 긁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냥 순순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뭔가 긁어 항상. 당연히 낫고 싶지만은 이게 지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속상합니까?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의 주님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네 안에 바로 이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발동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발동시켜 보라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거야? 너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 뜻 하면서도 그 다음에 꼭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노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두 가지의 싸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된다 그러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 생각하면 또 된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노일 때 노라는 생각을 부정하면은 예스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스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일 때 노라고 하는 생각을 부정하면 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아멘도 안 해. 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안 돼. No. 근데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예스 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노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깨닫게 돼요.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자기를 부정하고 노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조건을 보고 형편을 보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해가 오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조건을 보고 형편을 보면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긍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튀어나오는 게 부정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병자에게 묻기는 하셨지만은 이미 그의 눈과 마음을 보신 거예요. 문둥병자 안에 있는 그 소원, 주님,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오직 당신만을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를 향한 긍휼과 은혜의 마음으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문제로 이 실타래가 막 꼬여 있어도요, 우리가 실마리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막 꼬여 있는 거에서도 어디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인생의 절망도 끝납니다. 우리의 비극도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리를 떨쳐버립시오. 그 자리를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병자는 굳은 진흙과 같은 몸에 생기가 돌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Pick up your mat, your bed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라는 게 뭘까요? 평생 그가 의지했던 것, 거기서 벌어먹었던 것, 빌어먹었던 것, 그 자리가 자기의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했던 바로 그 자리, 자기의 몸을 어떻게 돌볼 수 없었던 그 자리, 38년 동안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장소. 여러분, 그 장소뿐만이 아니라 그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그 장소에서 그는 평생 감사가 아니라 늘상 원망하던 자리였어요. 절망하던 자리였어요. 후회하던 자리였어요. 패배의식,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의존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자리.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차라리 병이 도저 있던 곳이에요. 차라리 내가 문둥병자였다라고 하면 걷기라도 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나는 이런 병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차라리 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걸 했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을 때 그러면 문둥병이라고 다 좋은 건가요? 사실 우리 가만히 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있는 것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 가지고 비교하면서 늘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지금까지 수십 년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오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과거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자리를 싹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잊어버리고 다 새 출발해야 돼요. 더 이상은 그 자리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과거에 우리가 얹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요.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존재예요. 과거의 생각과 이 모든 삶에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삶의 자세, 항상 현실 앞에서 늘 작아지는 나의 모습, 이게 창조주, 전능자, 치유자, 이 예수를 소유한 나의 모습입니까? 그 전능자는 어디 갔어요? 그 창조주는 어디 계세요? 우리의 치유자는 어디가 계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ork.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자꾸 과거의 자리를 꺼집어내지 말라. 과거의 그 자리를 꺼집어내지 말라.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그 자리, 과거의 상처, 과거에 절대 용서하지 못했던 것, 과거에 맺혔던 한, 이게 뭐예요? 이거 죄 아니에요, 죄. 중풍병자의 문제가 바로 이 죄예요. 그래서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를 범하지 말라, 단순히 그의 병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네가 38년 동안 너의 그 자리에서 범했던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한, 다시는 그러한 마음의 죄를 짓지 말라. 그거 죄다.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 그의 영혼도 사해주시고 영혼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병자처럼 자신의 인생의 비극의 원인, 근본 원인인 마음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육신과 심령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마스터키예요. 만능 열쇠입니다. 문제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거나 헛된 수고를 하지 마세요. 38년 된 병자처럼 38년 동안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을까 탄식하면서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나를 38년 동안 묶어놓았던 그 지긋지긋한 자리, 그 원망의 자리, 그 불평의 자리, 한의 자리, 질투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오직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 맡기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실패에서도 벗어나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방황을 그치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